우리는 사명자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루마니아의 그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은 루마니아의 가장 큰 그 침례교 담임 목사님이었는데요.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겠죠. 그렇지만 루마니아 그 공산 정권과 독재자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대부분 또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을 협조하지 않는 그런 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좀 해외에 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다가 못해 결국은 미국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나가서 학교에 나가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앙이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오로지 한 가지 순교 신앙이다. 이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훗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구권에 이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자가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조셉 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가 물어보기를, 자, 이번에 이렇게 또 개방이 돼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됐는데요. 또 목사님도 이렇게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는데 좀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도 의외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되어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겐 고난은 흔적인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20%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큰 흔적, 작은 흔적 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사명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하반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택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명이 끝나기 전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본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전도, 사명,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자기 속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 민족주의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과 대적관계, BC 722년에는 아수르가 정말 이 니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 적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요나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 적군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도망가 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정말 부두에 갔는데 마침 또 그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배를 무사히 타게 됐고요. 그리고 아주 맨 바닥에 가서 짐을 다 풀어놓고 거기서 잠을 한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노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 선원들이
뭐 짐을 부려보고 별의별 방법을 써도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러다가는 파산해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바다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으니 우리 중에 누군가 좀 죄를 짓고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제물로 던져야만 될 것 같다 해서 제비를 뽑았죠.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요나는 압니다. 그 진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자기가 제비를 뽑았는지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모양인데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무사히 살 것이오. 이렇게 해서 그가 정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해서 그 선원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산 사람을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키게 했고 그가 이제 그 물고기에 삼킨 바 된 그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오늘 2장에 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무슨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며 또 얼마나 큰 물고기에 사람을 삼켜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또 정말 의문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도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말을 충분히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로 보이고 거짓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굳이 서로 논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생각하십시오 하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싸워봤자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오로지 증명해 주실 분, 오로지 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피조물, 그분의 피조물들을 때로는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도 정상적으로는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갈라놓고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이런 특별한 이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매일같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또 안식일 전날에는 또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틀분을 걷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구두로 남겼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은 그들의 얘기고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 큰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갖고 또 싸웁니다. 고래냐 상어냐. 고래는 아무래도 입이 적다. 덩치는 크지만 그러니까 상어에게 아마 잡혔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두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1891년 2월 달에 제임스 바틀리 이런 사람이 남태평양에서 고래잡이를 하다 아마 잡혔나 봐요.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고래에 삼켜버렸습니다. 고래가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고래를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해부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의식은 없지만 살아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회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 두 사람이 이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 과학자가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은 믿겠죠. 그런가 하면 1987년 6월 15일 위클리 월드 뉴스에서는 그 표제로 상어가 어부를 삼킨 후 산채로 토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클리 월드 뉴스라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실을 때 증거 없이 근거 없이 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기사를 썼던 그 미카도 나카무라라는 그 사람이 그 상어에 물렸다가 잡혔다가 토했던 그 사람이 그 일본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가서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도 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일 것이다, 상어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래에 물려서 산 사람도 있고 또 상어에 물려서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과학을 너무 신뢰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 많은데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기이한 세상, 여러 가지 세상에 되어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는 고래를 여러 가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고래가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과학을 통해서 성경은 아마 입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뭐 고래, 상어 이런 걸 떠나서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됐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요나가 물고기에 물렸다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했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3일 만에 정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까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면 이 요나의 사건은 그냥 어떤 그야말로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된 얘기고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앞으로 요나의 이적처럼 기적처럼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그 사명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구세주라는 이름도 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그분이 그 사명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부활까지 그 승천까지 재림까지 이루는 그런 예수님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요나의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요나와 같은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감에 또 우리가 사명감을 잊어버리거나 또 사명을 알지만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 뭔가 두려워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를 통해서 참으로 이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저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은 오늘까지 저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나가 그 말씀을 늘 들으면서 또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던지는 그런 분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정말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너희는 그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게 무엇인가?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을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것을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안 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또 그런 내가 아닌가. 그런 교회들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들을 교회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6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이거는 지옥 중에 지옥 아니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버렸다. 사방팔방 나가지 못하도록 빗장질을 해놨으니 다 잠궈버렸으니 꼼짝 못하고 거기서 정말 머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런데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기서 피곤하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내가 거의 반 죽어가기 직전까지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이제 죽음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생각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회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전에 상달됨으로 인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요. 나가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지만 이제 하나님,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이제는 주께 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다 갚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다시 사명자로 나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데 가서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회개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그를 토하라 하며 그가 육지로 토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결국은 그는 약속한 대로 니느웨에 가서 정말 3일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며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끝에 보면 한 12만 정도의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도 그렇지만 니느웨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제가 마땅히 가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뒤늦게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내 생각도 다 될 것 같으면 아마 이 세상은 엄청난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충돌에 충돌, 날마다 죽이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지만 아마 전부 다 각자의 그 기도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 이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될 거고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좀 파괴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래서 그 질서를 지금도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체제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크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요나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내가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니느웨도 내가 미워서 그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이 물고기 속에서의 고통이 이제 사명자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배 타고 다니다가 어디 가서 그냥 이리저리 다니다가 인생 끝나고 말았겠죠. 그러면 성경에 요나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았으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통은 없을지 모르지만 혼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저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행해 가면서 살 때 거기에 진정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많이 다니고 다른 사람의 폼 잡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고 그걸 누리지만 그래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누리려고 해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게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런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인입니다. 그걸 잊어버린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그래서 요나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니느웨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을 갖고 두면 안 되고 그들을 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살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요,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 그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여러분 미얀마 보세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다 금지입니다. 언론도 금지, 모든 게 다 금지됐잖아요. 지금 특별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왜 그래 하고 나가면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거는 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뭐 사형해도 벌받지 않습니다.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도요, 어찌 보면 이런 특별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옛날과 똑같은 그런 모든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귀담아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어느 신문에 나온 칼럼처럼 한국 교회가 이제는 다 숨어버렸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세상이 두려워서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용기 없는 한국 기독교, 이대로 가면 문 닫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함을 가지고 만난 사람에게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더디하거나 또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지금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나도 당신들처럼 싫어서 뭐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 못 가고 결국은 다시 잡혀가지고 니느웨 가서 나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흔적이 된 것처럼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흔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날마다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흔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을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목회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게을릴 수 있고요, 때로는 좀 안 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쉬고 싶기도 하고, 다른 게 쉬는데 나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저는 사람 아닌가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흔적이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정신도 번쩍 나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다시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 가서 3일 길을 다니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정말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죠. 요나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니느웨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환경을 믿고 나를 믿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 교회가 20%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더 많다면 저는 4부, 5부라도 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숫자 늘리면 되는 겁니다. 왜? 한 번마다 매번 올 때마다 20%니까.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정도 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 정도 상황에서 믿음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자유롭잖아요. 교회 간다 누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눈을 갖다 부아리고 왜 교회 가냐고 손가락질을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 자신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만나보세요. 뭐 식당 가서 식기도 한다고 누가 우리한테 가서 뭐라고 하던가요? 왜 우리는 스스로가 위축돼 버렸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위축하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마치 요나처럼 요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도 위축되고 움츠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나. 처음에는 그래도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니 이제는 그것마저도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안 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큰 사명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조그만 것도 다 사명자예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요나만 사명자가 아니라요. 검난 사거리 가서 누구에게 빵 하나 사주라. 이것도 사명자예요. 크고 적은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자꾸 거부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다시스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배도 위에 타면 또 뭔가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잠자다가 바닥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 하나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4가지만 한번 정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사명자는 흔적을 가진다. 모세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단 거부합니다. 자기를 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를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모세도 몇 번씩이나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왜? 자기를 자기가 믿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바로 앞에 어떻게 서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도 지혜도 주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가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흔적을 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흔적을, 어떤 사람은 능력의 흔적을, 나름대로 다 흔적을 주는데 저나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침에 대한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침에 대한.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을 인침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인침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다 인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도장 찍힌 분들이에요. 당신 들어가도 조수 합격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크든 적든. 그 사명이 나는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찾으려고 애도 써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엄청나게 바울을 정말로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주 안 온다 뭐 한다 하면서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봐라, 나를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백날 배를 얘기를 해도 절대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자로서 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할 거야. 니네가 베레베레 소리해도 관계가 없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요나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스러 갈 때 너희들은 이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들은 사명자들이에요. 이 세대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자들인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만나나 주워 먹고 앉아 있으니 그게 뭐예요? 빗장질을 당한 거예요. 광야에서 빗장질 당해서 그들은 40일 동안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빗장질 해버린 거예요. 너는 그래 알았어. 더 이상 여기 못 나가. 그럼 빙빙 돌아봐라. 그래 사명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포기한단 말이지. 내 말에 불순종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돌아다녀봐. 길이 없는 거예요. 갇혀있는 그야말로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냥 교인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크든 적든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의미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셔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큰 축복은 절대 받지를 못합니다. 요나에게 어떻게 다시스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배를 탔는데 요나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명자를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분이 부르셔요. 아무나 막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구 감독이 그 9번까지 그날의 메인 멤버를 갖다가 제출할 때 명단 오더를 제출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날 컨디션 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팀의 전력 다 평가해가지고 가장 맞는 사람을 타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또 대타도 세우기도 하잖아요. 감독은 그 선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구단주가 만약에 갑자기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번트 안 시키냐, 왜 4번을 3번으로 안 놔, 이런 얘기하면 그건 감독 못하죠. 그런 감독이 없죠. 그 말을 들을 감독도 없어요. 그건 사표 내고 말겠죠. 그러니까 다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구단주가 감독의 모든 걸 정권을 위임한, 당신이 작전 세우고 뭐 순번을 정하는 거 당신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도 그분이 마음대로 정하는데 사람들의 모든 걸 감안해서 세상의 모든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적임자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가장 적임자예요. 근데 그가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도망가고 빼니까 하나님 물고기 큰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결국은 빼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할래 안 할래? 결국은 한다는 거잖아요. 죽는 것보다 낫죠. 사명 감당하는 게 낫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도 세상에 땅도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리면 그야말로 물고기 밥 뱉기 더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의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다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명을 지금 얼마큼 감당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지금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냐고. 계속 부르실 때
빨리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일할 때 베레벨 고통이 오나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걸 감당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때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도우미를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세운 왕이에요. 자기가 왕을 세웠으면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크겠어요. 사울 왕을 미워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야죠.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쉬운 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또 하다가 힘들면 포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요, 그분이 한번 결정하시고 일하시면 포기도 안 하시지만 반드시 승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정도 매정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 바꿨을걸요? 죄송하지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킬까요? 내 아들 살릴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 7대 8대 아니 영원한 아들 중에 하나야.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들을 살리려면 약속을 어겨야 돼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딱 거절하셨어요. 매정한 하나님, 무정한 아버지, 세상에 아들을 버리는 그 아버지. 왜? 아담과 이브로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명자로 보냈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도 버리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할 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안 하고 그게 사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까지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여러 가지 사명을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죄송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교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나가 아무리 민족주의지만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겠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지만 니느웨도 사랑하셔요. 요나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고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남편이에요. 요나는 기껏 해봤자 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또 사랑한다고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이스라엘 생각하는 민족주의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나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민족주의, 그런 알량한 민족주의 가지고 네가 내 말을 거부한단 말이야 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나는 너처럼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장악하는,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알량한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함부로 결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하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너희를 공격하고 고통을 줬던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이 아무리 너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저주하고 별의별 소리를 한다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게 그분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세상에 무슨 복음을 줘, 저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지, 이거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을 일부러 전하지 않고 피한다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한국교회를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 정말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교리주의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리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나치게 악으로만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저런 무리들, 저 사람들, 이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요나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요나 이스라엘의 큰 대적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절대 내가 당신한테 전도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예 나오지도 마라.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한국교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또 숨어들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하면 한국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렵죠. 요나가 나쁜 사람은 아니죠. 민족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정당하고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합리하고 착하긴커녕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국교회 너무 크다면 우리 하나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안 하면 너희는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또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또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피한다고 하면 거기는 더 이상의 기적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때로는 훈련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큰 물속의 뱃속에서 다시 토함받은 그 요나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순종자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각자가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